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 신약성경 45페이지 내지 40 신약성경 52페이지 내지는 5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25번째 시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개를 조금만 돌리셔서 앞뒤에 계신 성도님께도 똑같이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치병이라는 게 과학이 발전해도요 항상 생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불치병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암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절망감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린 암이 몇 기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항암 치료에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치료에 들어가야 하죠. 암 말고도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도대체가 나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력만 까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암, 치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여러 질병들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억울해요. 나는 비타민, 종합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나름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암에 걸렸다고? 억울해요. 그리고 억울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혹시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 불치병이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 이제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피부가 문드러져서 속에 있는 살까지 드러나게 되고 기력을 잃게 되는 병인데, 이 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내 몸이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사람의 발에 부어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 이 나병, 이것은 불치병이었어요. 절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있었지만 이 나병만큼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냐?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에게 검진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그래서 나병으로 의심되면 격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격리했던 것처럼 진짜 격리하게 돼요. 그리고 격리하면서 완전히 나았다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격리를 해야 되고, 완전히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나병 그 자체예요 라고 판정을 받아도 격리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절대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면요,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자 나병입니다, 그를 의사에게 안 데려가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여야 하고,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나병 환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격리를 하고 있었고, 완전히 나병 환자야, 이 사람은 완전히 나을 수가 없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격리되진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 라는 그런 평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의 태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떻게 하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금 간청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간청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엎드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죠.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였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오해하면은 이상한 적용을 할 수 있다. 난데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와,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즉시 순종하세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다른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에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자, 여기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산상수훈의 설교를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이 산상수훈이 좀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께 좀 하려고 해요. 요약하면 저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산에서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과 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신 설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진짜 천국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 누가 따라왔냐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성경 내용이랑 다른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자꾸 끌리고 저 예수라는 존재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해서 이제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서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설교, 진정한 천국이 무엇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의 진정한 고통을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당시 격리되지 않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서 말을 겁니다. 근데 말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으면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아파요. 제 쌀이 아니라 제 살이 썩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살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가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의학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님 낫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면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의 그 능력을 마치 이렇게 어디 한번 나에게 베풀어 봐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종 가스라이팅인가요? 그러니까 요즘 참 사람들이 되게 지혜로운 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원하는 거를 나 이거 해줘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가스라이팅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어린이집 교사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원장 선생님이 제 시간에 출근해 줘서 고마워요라고 얘기해 주면 좋죠. 근데 이제 그 고맙다는 말을 해줘도 되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그 시간에 출근을 하는 것은 정상이야. 그냥 편하게 와줘서 고맙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좋은데 당신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꼰대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좋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그렇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나병 환자는 환자예요. 병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에게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나병 환자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고통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진짜 고통스러운 거는 내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아빠, 엄마 다녀왔어요 하면 진짜 기분 좋아요. 아, 왔어, 건들지 마, 피곤해, 아빠 짜증나니까, 엄마 짜증나니까 라고 해요, 안 해요? 안 그래요. 최성득 집사님 열심히 운행을 하셨습니다. 수백 킬로를 운행하시고 집에 왔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 오늘 건들지 마, 피곤하니까 라고 하십니까? 안아주고 뽀뽀하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성도님이 안 계셔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감당하는 건요, 힘들어도 돼요. 오히려 그 자녀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요, 육신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지금 나병 환자가 가장 갈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듣는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그런 미움을 받는 것도 슬프지만 뭐가 제일 어려웠겠어요? 당시에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이 부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그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내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져 있는 이 관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져 있는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고통은요, 내 마음, 그 마음의 절대자 혹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관계가 끊어질 때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자기 주장 발표 대회를 나가서 좀 한번 유명해진 적이 있었는데, 자기 주장 발표 대회에 나가서 되게 재밌게 자기 주장을 발표해서 좀 이름이 핫해졌어요. 야, 그 정재성이라는 애가 있대, 오빠가 있대, 형이 있대, 애가 있대 하면서 인기가 되게 많아지고 또 동아리 활동하면서 여러 학교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자매님들이 저를 좀 좋아해 줬습니다. 네, 이거는 지극히 사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생일에 제일 많이 받아봤던 케이크가 30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살다가, 사람이 인기를 누리면은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꼭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해요. 마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의 좋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 이제 막 그 생일 케이크를 받으면, 야, 나 케이크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너 먹어, 막 이러고, 막 그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데 막 선물 주거나 뭐 제 생일에 애들이 챙겨주는 거 있으면 막 주고, 막 선심 쓰듯이 좀 재수없게, 뭐 빼빼로데이 때도 그냥, 아씨, 야, 나 이거 다 못 먹으니까 니네 먹어봐,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야, 나 너무 인기 많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그래 재성아, 너는 정말 인기가 많아, 너는 정말 괜찮은 아이 같아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원망과 정죄, 저주가 가득했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가득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야, 정재성 너무 재수없지 않냐? 진짜 싸가지 없지 않냐? 야, 진짜 한번 매겨볼까? 그래서 제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냥 유치한 왕따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왕따를 당했었냐면, 완벽한 무관심으로 애들이 저를 대응해 줬어요. 제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제가 2학년이었을 때 저희 반이 11반까지 있었는데, 그 11반에서 9반 정도 되는 애들이 나와서 저를 때리려고 했을 정도로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해 줬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인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화장실에 큰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큰일을 보러 간 걸 이제 친구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다 들으라고 욕해요. 야, 걔 너무 싸가지 없지 않냐? 걔 2학년 9반에
그 정재성이라네. 왜 이렇게 깝쳐? 나대? 아, 진짜 저 패버릴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학교 폭력과 왕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야, 그렇게 뒤에서 욕하지 말고 앞에서 욕하라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때를 줘서, 맞아, 우리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주먹을 날리고, 저는 주먹을 한 개 날렸지만 그 친구들은 주먹을 수십 개를 날려가지고 제가 힘신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는 졸업사진에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는요, 제 옆에 친구들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나중에 같은 기독교 동아리를 다니고 있던 친구 3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재성아, 우리도 솔직히 너 손절하고 싶었어. 그때는 손절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절교하고 싶었어. 너 진짜 재수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한테 이걸 말해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말해줘. 네가 뭐가 재수 없었는지 알아 하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관계의 단절은 너무나 무섭다. 제가 고2, 3 때 왕따를 당했으니 망정이지, 중학생 때 왕따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고등학교 때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자살 기도를 선택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존재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병 환자가 앓고 있던 고통,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나 이 버림받았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 나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병 환자가 원했던 건 단순히 육체의 병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원함을 갖고 있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자, 말씀을 보세요.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를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세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한 것이 옮는다라고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아요. 이미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뭐 그게 전염성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격리해서 풀어줬으니까. 근데 나병의 의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격리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전염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력하든 전염성이 강력하지 않든 레위기 율법에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 부정함이 옮겨질 것이다 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가 좋든 싫든 그 사람에게 손을 절대 안 댄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그래서 만짐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룰 건데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준 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준 다음에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동일하게 레위기 14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겠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자, 정하게는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항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2마리 새 가운데 1마리를 잡아서는 죽이라는 겁니다.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여기서 오지 그릇은 무엇이냐면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아름다운 그릇, 메이커 그릇이 아니라 형편없이 주무르다 말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 우슬초 한 포기,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음 넘겨주세요.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자, 한 새는 질그릇에 죽여서 넣어서 그 피와 생수를 섞은 상태로 놓고 남은 살아있는 새에 우슬초 가지와 백향목을 묶어서 그 물을 찍어가지고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한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7일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고 머리카락, 수염, 눈썹, 털, 너무 흉측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싹 다 민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면 완전히 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바라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전 문장에 있었던 오지 그릇과 죽은 새입니다. 자, 사모님 그 말씀 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지 그릇과 죽은 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지 그릇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다 만 것 같은 딱 귀하지 않은 질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 질 그릇 안에 정한 새의 피를 담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질그릇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죠. 근데 그 완벽한 존재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것처럼 배고픔도 느끼고 졸림도 느끼고 감정적인 어려움도 느끼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은 다 느꼈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주님이 인간이라는 그릇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주님이 인간이라는 그릇으로 오셔서 무엇을 당하셨죠?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몸에 있는 피가 다 나올 때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어요. 정한 새, 그 새가 죽어서 흘린 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구약은요,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 율법부터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고 이제 나를 믿어, 내 가르침을 잘 따라와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 모세가 명한 율법 그대로 실천해.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망하게 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온 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 안 지켜도 돼.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안 지켜도 돼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 레위기의 법칙들처럼 나병에 걸렸을 때 우슬초 가지, 백향목 가지,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질그릇으로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사역들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은 모두 씻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취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취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영생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하시고 성취해 나아가신지에 대한 과정을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던 거죠. 이 나병 환자가 단순히 그 나병을 병고침 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얘기하죠. 예수님,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데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나병 환자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동일시되고 겹쳐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추스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수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희미해지기 시작하냐면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시간과 공간의 개념상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희미해져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겪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 우리 3년 동안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때 신앙이 불타오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분명.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나락까지 떨어진 분이 계셨습니다. 대안으로 온라인 예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진짜 대안이 되실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 병원에 오래 입원한 적이 있었어서 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실에서도 아멘 아멘 이러는데, 핸드폰 상단바에 제가 구독을 해놓은 재미있는 유튜버의 신 컨텐츠 업로드가 올라오니까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걸 눌러요. 목사인데 목사가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 있지 않고 제가 예배 드리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희미해지니까, 시간과 공간적으로 희미해지니까 하나님 예배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코로나 기간에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이 더웨이 교회를 그분께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지, 안 돼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예배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구독자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많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너무 드러날까 봐 두렵거든요. 저는 그냥 이 거북섬 지역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냥 예수님 즐기고 나누고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을 맛보고 뜯고 씹고 즐기고 싶은데 별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유명해지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기록을 남겨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러나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고,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상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부분에는 물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해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면 미리 시간을 비워두십시오.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고 조금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조금 돌아봐 주세요. 저 정재성 목사 또 꼰대질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리적인 의미가 정말 흐려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늦게 오면은 처음에는 막 헐레벌떡 뛰어요. 늦으면 안 돼 뛰어오다가 계속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찬양은 예배 아니잖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찬양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기도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물리적 거리를 점점 좁히십시오. 내가 말씀 읽기로 결단했어. 읽으세요. 하루에 3장씩 읽기로 했는데 내일 못 읽을 것 같으니까 오늘 6장 읽으면 내일은 괜찮겠지? 그러지 말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희미해지지 않도록 가까이 조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경우 또 하나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주일 성수를 참 잘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하루에 말씀 이만큼 읽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런 거 다 해야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고 있는 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마음이지만 율법주의는 위험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교회에 늦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들도 잘해요. 근데 그게 너무 절대적으로 변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기쁨이 안 돼. 살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정죄해요. 내가 예배에 2분이나 늦다니 나는 쓰레기야. 막 이런 이상한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이상한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정죄의 화살이 나에게만 오지 않고 누구에게 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겉으로는 인사하면서 개뿔 잘 오기는 늦어놓고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어떻게 될 때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과 엄마가 교회 가라 그랬어, 아빠가 가라 그랬어, 안 하면 왠지 내가 큰 벌을 받을 것 같아 라는 율법주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요, 그거는 기쁜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순신 장군한테 감사하는 거랑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거북선으로 외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 훌륭한 위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훌륭한 위인 따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냥 훌륭한 위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전적인 구원을 믿는 거죠. 우리의 건강, 관계, 물질,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모든 부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전 영역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어른들은 뻥을 잘 칩니다. 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한 50 넘으신 성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남편이랑 어떻게 사세요? 정으로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뻥 치지 마세요. 정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물론 지긋지긋은 하시겠죠. 맨날 보니까, 맨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지긋지긋은 하겠지만 절대 정으로 살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그 누구보다 앞서서 내 몸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랑이 부부와 부모 간의,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신 그분, 내 삶을 정말 드리고 싶은 그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그분, 그분께 내 마음, 내 생각, 내 물질, 내 행동력, 내 의지를 다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칭찬받을 수 있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같은 모습으로 둔갑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만 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